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예요. 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아멘. 아멘. 자, 37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 날이 저물어 가고 빈들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사 먹게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 먹는다. 먹을 거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궁핍이 되어 있어요. 결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은 뭐가 작동을 해요? 이성적인 생각이 작동합니다. 사서 먹는다.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사후정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했더니 다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것이 발달된 사람은 이게 머리가 벌써 발달, 딱 계산이 나와요. 딱 보니까 이 정도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가서 사서 먹이리까. 정말 똑똑하죠. 천재죠. 이렇게 계산이 퍽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빌립은 이성적으로 똑똑하긴 했지만 뭐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몰랐어요. 다른 말로요. 무엇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 나 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위한 삶이 된다면 그거는 인간 중심적인 거죠. 인간 중심적인 사람은 착할 수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선악과가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은 선악과가 나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2계명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동기가 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싹 빠진 이웃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변질된 사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애쓰지 마세요. 1계명이 안 된 상태에서 2계명을 자꾸 지키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마음이 앞서게 돼요.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져요. 인간의 본능적인 본성의 죄로 이게 먼저 앞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2번째 계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뭐부터 해야 돼 우리는? 그렇죠.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순서대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인간을 사랑한다? 그거 정말 위험한 사랑입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정말 위험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내 사역을 사랑하거나 교회를 사랑한다. 그거는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야망이에요. 중심 동기가 이기적인 사랑이죠. 야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변질된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는 잘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도 스스로 속입니다. 예, 이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 몰라서 나는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즐거이 순종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줘야 돼요. 우리 청년이 마음이 참 이쁜 게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딱 부딪히고 괴로웠어요. 괴로우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괴로우면 고통이에요. 그렇죠? 고통일 때,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고통이 오면 인간적인 반응으로 아니면 육계의 반응으로, 죄의 반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혈기의 반응으로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내가 위기입니다. 고통스러워요. 힘겨워요. 그래서 누구 반응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가 뭔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몰라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셔요. 위기가 닥쳐요.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기가 몇 번 있던가요? 그렇죠. 결혼 전에는 애인이 없어서 뭐 누구랑 결혼할까? 뭐 내 반쪽은 어디 있나요? 내 뼈야 본 오라 본. 나는 튼튼한 뼈를 갖고 싶다. 튼튼한 뼈 뭐 이러면서 결혼 전에는 막 그게 또 고통스럽고 또 결혼하면 뼈가 너무 튼튼해. 행복한데 튼튼한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내가 스스로 내 뼈를 막 꺾으려고 그러고 내 뼈를 내가 학대하고 이런 미련한 짓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분리하고 스스로가 저주를 계속 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뼈도 고통스럽게 하고 내 가족도 고통스럽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셀 수 없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결혼 전에는 뭐 이런저런 문제 이제 청년들 이렇게 봤을 때 결혼 전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주변에 결혼하신 이 분한테 한번 가서 한번 살짝 얘기해 보세요. 그래. 과자가 없어서 울고 싶지? 라면 먹어서 죽고 싶지? 그래. 이러한 반응이세요. 지금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이 문제 갖고 나는 막 너무너무 힘겨운데 예. 그런데 결혼한 어머니들, 결혼한 아버지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그쵸 봐요. "그래 참 예쁘다." 이 초등학생들 혹은 이 샤샤나 요런 애기들, 하늘이나 요런 애기들 한번 고민을 들어보세요. 자기는 죽을 것 같이 힘들대요. 왜? 형이 내 먹을 거 뺏어갔다고. 으아! 이렇게. 근데 우리 인제 이 입장에서 보면 그 먹을 거 뺏어간 게 그렇게 죽을 일인가요? 그게 울 일인가요? 아니죠. 그쵸?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힘겹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의 나이, 지금 여러분 현재의 나이에 있는 이 나이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어 근심과 걱정과 수심과 뭐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막 푹 눌려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고 우거지상이 되어 있는 몇 분들이 좀 계셔요. 예. 힘겹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발등에 도끼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머리가 딱 돌아가면서 인간적인 빌립처럼 머리가 딱 돌아가면서 "주님 가서 똑똑한 척 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으로 사서 먹이리까? 떡볶이를 사올까요? 아니면 김밥을 사올까요? 떡을 사올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뷔페로 한번 가 볼까요? 한번 쏠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칭찬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얘기했는데 뭐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돼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시는지, 무엇을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드립니다. 하루에 성경책 10장 읽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기. 예, 그거를 좀 체크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말씀을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10장만 읽으면 되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하시는 거 그대로 하세요. 하시고, 말씀을 아예 안 읽는 사람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이제 조금씩 먹으셔야 돼요. 조금씩 먹으면, 혹은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큐티를 하루 한 장의 큐티를 깊이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좀 먹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예, 10장, 예,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앞에서 쭉 읽으면서 해도 좋고, 아니면 구약 그리고 신약 요거를 같이 이렇게 나가도 좋고. 예.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읽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무엇을 이렇게 봐도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이렇게 좀 봐요. 그냥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렇지만 한 3번에서 5번 정도 통독을 해요. 그냥 쭉.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요,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혹은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마음에 탁 박히는, 여기에 딱 박히는 그러한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그런 말씀, 그리고 또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를 막 들어가죠. 그러면 계시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딱 들이대면서, 약속 어음을 들이대면서, 주님, 신실하신 예수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소서라고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이 그 전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셨어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실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주여. 예, 우리랑 똑같이 부르세요. 이제는 주여. 예, 그러면서 주님, 어떨 때는 화딱지가 나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순종이 어려우니까, 내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위기인 거죠. 그렇죠? 이 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예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고통을 느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왜요?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터치를 받고 싶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날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내가 예수님 하면 바로 그래라고 한, 이렇게 막 너무 친밀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찾는데, 근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갈망함의 마음이라는 거죠. 고통이에요. 왜요? 이게 비어 있어요. 배고픈 거예요. 이 결핍인 거죠. 이 결핍의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 고통이 있어야 사람이 뭔가 애쓰고 힘써요.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누워서 자려고 해요. 그런데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간절하게 되어져요. 그쵸? 첫날보다 더 간절해지고 있죠. 나 이러다가 장가도 못하고 이렇게 죽나. 그냥 죽어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로 간절함이 오지 않나요? 그쵸? 시간이 갈수록 간절함이 막 오죠. 주님, 내가 왜 그날 예배를 안 드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날 그렇게만 하지 않고 바로 예배만 드렸으면 이 고통 안 해도 됐는데, 아내 말 들을 걸. 아내가 여보 콜? 네! 이러고 이제 가야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오지 않나요? 그쵸? 아내는 막 행복해지고 지금. 네, 이게 뭐냐면요. 습관을 좇아서 금식하는 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뭘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습관적인 죄, 그쵸? 절제를 못해. 지금 습관적인 죄 지금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절대로 못해요. 지금 습관적인 죄 하고 있어요? 어우, 못해요. 그쵸? 습관적인 죄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묻지 않겠어요.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요, 내 스스로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주님 앞에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금식하면서. 그러면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딴 생각할 수 없어요.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있는데, 그냥 뭐 쉽게 금식하는 동안 계속 뭐 쇼핑하면서 먹을 거 보면서 아니면 다른 거 뭐 보면서 막 다른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금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금식에 대한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금식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 훈련이에요. 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시간이 금식이라는 거죠. 금식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막 이렇게 음란물 보면서 아니면 쇼핑하면서 편한 거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하면 시간 때우기 막 이렇게 못 해요. 이런 금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금식을 하려고 그냥 워밍업인 것뿐이에요. 이런 금식은 워밍업이에요. 제대로 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는 금식이 되어야죠. 내가 죽는 금식이 되어야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식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금식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데 내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 딴 생각을 할 수 있다, 범죄하면서 내가 금식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갖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경을 결핍을 주는 거예요. 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삶, 예수님만 사시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겠는데 그 뜻대로 내가 순종이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순종될 때까지. 그렇게 스스로가 환경을 그렇게 고통의 환경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때 내가 뭔가 이렇게 숙제를 주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만 빨리 끝난다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멘. 막 지금 현재 막 이럴 거예요. 그 사모함이 굉장히 커져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이 돼요.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걸 목숨 걸고 그냥 지켜요. 근데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조금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네요. 다음번에 요거 좀 일 마무리되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마음이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심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게 뭐야? 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던 그 첫사랑, 그 시점은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 만들자는 거예요. 사람은 나는 아닐 것 같지요? 아니요. 이번에
가서 보았더니 참 많이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고 다 문제가 있고 그쵸? 힘겨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어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사명감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는 뒤로 하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그거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인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웃기고 오버 액션 막 웃기고 막 정말 슬픈 현실인데 그거를 너무 웃으면서 막 장난스럽게 그거를 막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제 보면서 막 웃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렇게 슬픈 이야기를 저렇게 웃기게끔 얘기를 하시는 저분 왜 저러시나.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 문이 창문이. 그러니까 밖에서 한 사람 나가야 돼요. 안에서 서로가 그 손을 맞대고 "으." 하고 창문을 같이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쪽 창문도 같이 밖에 나가서 그 사람도 밖에서 나는 안에서 창문을 "으." 하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근데 비가 너무 자주 왔대요. 그래 갖고 너무 여름 날씨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안 나오니까 창문을 내려야 돼. 또 "으." 하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남자 둘이서 그렇게 "으." 하고 내릴 정도로 얼마나 이게 뻑뻑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겨우 내렸는데 비가 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려 가지고 비 맞아 가면서 또 "으."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예.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인제 그러고 있는데 그걸 막 재미있게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빵 터져서 막 웃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귀한 귀빈들이 선교지에 탐방한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여기 좋은 데 없어요? 뭐 물 좋은 데 없어요? 뭐 골프 칠 만한 데 없어요?" 자 이 선교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정말 우라통이 터지면서 행복했겠죠. 예. 그러면서 인제 그러고 있는데 뭐 "으." 이러고 창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근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예. 비가 와 가지고 이게 창문을 한 사람 내리라고 그래 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닫았어요. 그리고 한쪽에 세웠어요. 자 그러면은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 귀빈들을 모시고 출발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을 모시고 한 5명이 오셨대요. 그분을 모시고 인제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출발을 안 하고 창문만 닫고 비가 오니까 창문만 닫고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안 출발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와이퍼가 없어요. 와. 와이퍼 없이 사신 거예요. 근데 그곳은 비가 자주 온대요. 예. 우리 차 참 좋은 차죠. 그쵸? 와이퍼 있지요. 창문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뭐 튼튼한 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차가 필요 없이 교회랑 가깝죠. 네. 인제 그런데 그분이 그래 가지고 비가 그칠 때가 우리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죠. 그 귀빈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많이 어렵겠죠. 이제 그래서 이 귀빈들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리고 인제 여름 날씨니까 러닝구 입고 슬리퍼 신고 인제 그러고 다니는데 러닝도 이게 더우니까 구멍이 좀 이렇게 좀 난 그러한 러닝구 그런 거를 입고 다니니까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한국에 거지가 왔다. 왜 필리핀까지 한국에 거지가 와 가지고 저렇게 살까?"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시는 선교사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 귀빈들이 와 가지고 골프 칠 장소를 찾고 그럴 거 안내해 달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나랑 같이 골프 가르쳐 줄 테니까 선교사님 비용 내가 다 낼 테니까 같이 가자. 안내만 좀 해 달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 어땠을까요? 보통 선교사님들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살짝 귀띔해 줬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 5천만 원 헌금을 하려고 현금으로 지금 갖고 왔대요. 지금 드리려고. 드리기 직전인 거예요. 그걸 귀띔해 줬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이제 어떻게만 하면 이 5천만 원이 나한테 들어와요? 예
그럼 며칠만 맞춰주면 이 계시는 동안 2박 3일이다 그러면 2박 3일만 좀 어느 정도 맞춰주면 그 5천만 원은 그냥 나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좋은 데 있어요. 물 좋은 데 있고 여기 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맞춰드리면 그러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보편적인 사역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어렵잖아요. 상대방 거래자가 이렇게 한다라면 그냥 맞춰줘요. 아이고 들을 거 아닐 거라도 내가 3일만 참자. 5천만 원이 있다는데 내가 그냥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해야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는 너무 가나요. 와이퍼가 얼마 할까요? 1-2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거 살 돈도 없는 거예요. 1-2만 원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호텔에다가 이제 비가 그쳤어요. 호텔에다 딱 모셔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니네가 장로냐, 니네가 목사냐, 그러면서 지금 선교지에 이 현 상황 가운데서 같이 그 고생을 같이 해야 되고 선교지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여기에서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를 그런 거 보고서 하려고 오신 분들인데 놀러 온 거죠. 너네들은 기본 자세가 아니라 뭐 선교부장 뭐 이런 분들이 책임자들이 오신 거겠죠. 그런데 너네들은 기본이 안 됐다.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그러한 기본도 안 된 놈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따다다다다다 하고 갔대요. 멋있게 딱 나갔대요. 그리고는 5천만 원 날라갔네. 인제 이러고 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도 그냥 가셨어요. 예, 만나지 않고 가셨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통장에 200만 원이 딱 찍혀 있더래요. 한국에 가서 5천만 원을 안 주시고 200만 원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200만 원을 딱 찾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게 인제 딱 주면서 어 아 아직 안 가셨나 보다. 예. 호텔에 아직 계셨나 보다. 예. 찾아 가지고 이 200만 원을 찾아 가지고 호텔로 다시 찾아갔대요. 찾아가 가지고 그 200만 원을 그냥 팍 드리면서 "나는 이런 더러운 돈 안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는 거다. 하나님의 종을 책임지신다. 니네들이 나를 돈 갖고 장난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까짓 돈 갖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탁 주고 멋있게 딱 나왔대요. 예. 이제 그러면서 200만 원 날라갔네. 왜냐면 당장 지금 만 원도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막 쏟아졌어요. 그 선교사님은 가난한 환경 가운데 보통 선교사님들은요, 주의 종들은 이제 보세요. 다 유학파예요, 대부분. 유학파면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빵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스펙이 빵빵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을 사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회개하는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 회개하는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우리가 과거에 전도사님 시절 때 그때 아이들이 있는 가정인데 정말 차비밖에 안 주는 요 돈 갖고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재정이 막 풍족한 그런 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역자들한테 너무 인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러한 목회관이 있으셨는데 사역자는 그 물질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물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가정 가운데서 성장해 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한 처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막내 전도사였으니까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고는 차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생활비가 아예 없어요. 만 원도 없어요. 예. 그러면 저는 뭐 해요? 정말 주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2,500원이었는데 짜장면이 2,500원이 없어서 짜장면 먹고 싶어서 나는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난 짜장면을 놓고 기도를 했어야 돼. 그러면 구역자님이 "오늘은 짜장면 먹읍시다." 막 그럼 나는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주님." 네. 그러면서 그 짜장면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짜장면이에요. 그냥 짜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구역자님 천사를 통해서 이 구역자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사예요. 천사고 이 짜장면은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짜장면인 거예요. "수박 먹고 싶어요." 하고 막 그렇게 울면 또 권사님이 오셔 가지고 수박을 갖다 주시고 그럼 나는 그 수박 들고 막 너무 감사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수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금식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삶을 제가 결혼하자마자 이러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난했고 경제적으로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손을 이렇게 벌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또 인제 고급 과외를 했으니까 좀 한 탕 두 탕 뛰면 그냥 물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는 안 먹는다. 주의 종의 훈련이다. 물질 훈련이다. 라고 하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방법에 맞추는 거. 인위적인 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200데나리온이 있는 거죠. 얼마든지 쉽게 사다가 먹일 수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나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너희 무리 가운데서 나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에서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죠.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쉽게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걸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갖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다라고 하면 그거 갖고 어른은 간식일 뿐이에요. 그거 갖고 이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거를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받으셨어요. 이거 갖고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면 우린 받아 먹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환경을 이렇게 결핍한, 이렇게 궁핍한, 이렇게 가난한 이런 환경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때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그냥 작은 것, 짜장면 이런 거 작은 것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모차도 그때 3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휴대용 유모차가 35,000원이었는데 근데 그 35,000원도 없어 가지고 나는 몇 달째 울면서 기도했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문방구에 있는 그 "주님 저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주님 저거." 근데 정말 신기하게 어떤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이 그 35,000원짜리 내가 봤던 그 딱 그거였어요. 그 집에서 사 왔나 봐요.
딱 그거를 나한테 주면서 나한테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저한테 주시는 분들은 막 너무너무 미안해하세요.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정말 좋은 유모차를 사 드려야 되는데 몇십만 원짜리 좋은 거 사 드려야 되는데 할머니가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유모차를 사 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것밖에 없어서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하고 딱 드리고 저한테 딱 넘기더니 막 후다닥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그분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단지 할머니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겠죠? 할머니이셨고 그냥 딱 주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받자마자 그냥 다리에 힘이 후딱 빠지면서 거기에 털바닥 주저앉고 그 빌라 그 복도에서 통곡 한 30 분을 울었나 봐요. 막 흥흥하고 울었나 봐요. 한 맺힌 울음을 막 엉엉 울었나. 왜 울었을까요? 천사가 나한테 이걸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감격은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냥 내가 배부가 불러요. 재혁이가 나한테 35,000원 줬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 재혁아, 알바 좀 해라. 나한테 35,000원 조금 거시기 하다. 그쵸? 응. 최소한 그래도 공은 몇 개가 좀 붙어야지. 그리고 좀 끝자리가 좀 딱 떨어지면 좀 좋겠다. 그치? 10 단위, 100 단위 뭐 이렇게. 아니면 1000 단위도 괜찮아.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35,000 원짜리의 유모차 제일 싼 거였어요. 그게 제일 싼 유모차였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상을 받았어요. 근데 뭐 누가 이렇게 준 상, 뭐 마라톤 대회에서 무슨 받은 상, 뭐 영어 대회에서 받은 상 이런 게 있어요. 뭐 대통령 상, 뭐 미국에서 대통령 무슨 상, 그렇죠? 뭐 전 세계에서 주는 유일한 딱 한 사람, 전 세계에서 1등한 사람에게 주는 무슨 상, 뭐 이런 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어떤 선물인 거예요. 이건 차원과 레벨이 달라요. 뭐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저는 그걸 받고 그냥 탁보닥 앉아서 그래 꽁꽁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정말 우리가 순수한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목숨 걸고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고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 갖고 제가 그렇게 엉엉 울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해요. 근데 그거 갖고 내가 간절하게 짜장면 먹겠다고 내가 지금은 막 울면서 기도할까요? 그렇게까지 짜장면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안 먹고 말아 그냥.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내 심령이 가난하질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그렇게까지 내가 감동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이 때가 있는 거죠. 순수했던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고 내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 있는 퇴색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게 어젯밤이었는데 막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우리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변질됐습니다. 우리가 변질됐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목숨 걸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했던 그 순수한 신앙은 어디 갔는지 이렇게 변질된 것만 남았는지 이렇게 퇴색된 모습만 남았는지 괴수 중에 괴수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참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쓰레기장,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장에서 그 넌닝구 구멍 뻥뻥뻥 난 그 옷을 입고 그 쓰레기장이 집이래요, 애들. 그 필리핀 아이들의 집이래요.
그래 가지고 무슨 이렇게 요만한 그 판타떼기 같은 그 박스 있죠. 박스 쪼가리 하나 고거 위에다 올려 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같이 뒹굴면서 거기서 같이 뒹굴고 같이 눕고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스스로가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렇게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그 스스로가 가난한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결핍의 환경으로 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게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봤어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는데 이러한 사역자는 신앙이 순수할까요? 변질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순수해요. 남자 선교사님인데 나이도 꽤 드신 선교사님인데 입만 열면 자꾸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우냐면 "나 예수님 사랑해서 이 사역 시작했는데. 나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돈에 쪼달리다 보니까 이거 돈벌이가 되네.' 하고 내 마음이 살짝 이렇게 가려고 했었다고. 그거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해서 이걸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자꾸 이 사업적인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세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이 자꾸 사업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내 머리, 주님 앞에 이 빌립 같은 내 머리를 주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200 데나리온이 있나이다."라고 하는 내 모습을 막 회개하시면서 "난 예수님 사랑해서 이 사역을 했는데 어 주님을 사랑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리겠다고 내 예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근데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머리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뭘 가서 사서 먹이려고 하는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막 울면서 그걸 막 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는 많이 드셨어도 속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변질될 수 있을까요? 변질될 수 없을까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렇죠.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이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던가요? 아니에요. 지금 금식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죠? 네.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렇죠? 네. 아직도 멀었는데 그렇죠?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들든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뭔가 결핍 막 간절히 아까 내가 짜장면 그거 놓고 막 수박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작은 것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큰 것도 많이 기도했어요. "몇백만 원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러면 그거 놓고 막 처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그 돈을 주셔요. 뭐 "몇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또 기도해요. 그럼 몇천만 원이 정확하게 그 돈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큰 거든 작은 거든 저는 그냥 뭐만 해야 돼요? 그렇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서 봐라." "주님 나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난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헌물도 있는데요.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주님 앞에 항상 주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와라." 항상 말씀하세요. 그냥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대가를 지불하게끔 하세요. 대가 지불 없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거 뭐 딴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헌금하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헌금하는 게 인색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막 펑펑 쓰는 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거는 후하게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색하면서 사람한테 뭐 후하게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 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인색한 사람 물질 가난의 영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인색한 사람은요.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후하게 하는 사람 가난의 영에서 자유케 되어집니다. 그 끊어집니다.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고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둬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봤을 때 물질에 풍족함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정말 많이 심어요. 그리고 그 위에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요. 이런 거가 있어요. 이 그릇이에요. 사람이 인색하지요. 그러면 가난의 영 가운데에서 이 자유케 되기가 어려워요. 지금 봤을 때 내가 수입이 얼마다를 떠나서 가난의 영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본인이 한번 스스로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굉장히 인색합니다. 굉장히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커피 사거나 뭐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아니면 뭐 밥 사거나 뭐 선물하거나 이런 거는 후하게 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난의 영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하나님한테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에게 풍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섬기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 바뀌었다라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가난의 영 가운데에서 자유케 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스스로가 환경을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환경적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은 절제훈련이 안 됐죠. 그러면 나는 절제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려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또 금식하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혹은 내 영이 강해서 이 육을 죽이고 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이 강력한 그런 힘이 따르면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나가면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 뜻 가운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관리도 하면서 환경을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내가 인위적으로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그렇게 구별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런 자가 롱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도 하차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으셨어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한 부류가 있는데 그쪽은 보니까 변질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어요. 변질되었어요. 목사님이 죄를 지면 정말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사악한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정말 회칠한 무덤처럼 여기는 썩어가지고 정말 부패해서 더러운 추악한 그런 죄를 지으면서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으로 딱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계셨었어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자기 관리를 안 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 환경이 부유해져요. 환경이 부유해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환경이 부유해지죠. 환경이 부유해지면 돈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이번 것만 잘 되면 주님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잘 되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떤 분이 제가 그때도 이거 간증했었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 가지고 개척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 그분 안쓰러워서, 그리고 교인이라고는 그 한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를 같이 했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인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 가지고 그때 찜질방에서 뭐 매점 하나 자리가 있는데 그거 TO가 돼서 내가 당첨이 되게 해 달라고. 그것만 잘 되면 내가 11조도 잘하고 뭐 헌금 생활도 내가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예배도 막 그렇게 잘 드리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순진했던 그 전도사님 같이 땅밟기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작정 기도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얻어졌네. 근데 이분 그때부터 예 교회를 안 나오네.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니 그나마 주일 예배는 나왔던 그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매점에 가서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러면서 막 눈이 나올 정도 막 그러면서 "아니 선생님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것 보세요, 보세요. 현찰. 여기 현찰이에요, 현찰. 이 돈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문을 닫고 거기 가냐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백만 원씩 현찰이 들어오는데 하루에도 몇백만 원. 몇백만 원씩 이 방석이 돈 방석인데 어떻게 내가 이 몇백만 원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돈 세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망했을까요? 망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안 망해요. 그럼 누가 주는 축복일까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주는 축복이에요. 사단은 내가 원하는 거 줘요. 돈을 원하니? 돈. 쾌락을 원하니? 쾌락. 세상 가운데 명예를 원하니? 명예. 여자를 원하니? 여자. 내가 원하는 걸 줘요.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사단은 그 목적으로 주염 열매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 갖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잘 되면 잘 되면 그게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잘 된다? 그거 저주입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사람의 심리가 이래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죠. 이 돈 갖고 이 사람 뭐 할까요? 죄 지으러 다닐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일부러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업이 잘 되죠. 마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물질 단위가 달라요. 내가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 일부러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혹은 10의 10조를 드려요. 왜 그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 환경을 가난한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물질의 통로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물질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진액을 짜내는 그러한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근데 나는 돈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업가는 아무리 이 사업이 번창을 해도요 마음이 변질되지 않겠죠. 그렇죠? 계속 흘려보내는 이러한 거. 무엇을 위해서? 첫째로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내 영혼이 돈하고 맞바꾼다. 사업하고 맞바꾼다. 돈이 있으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쪽의 사역자들은 돈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이 없었어요. 쉽게 가서 사면 되니까. 쉽게 시키면 되니까. 그냥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부유해지고 변질되고 하나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골프 치러 다닐 수 있고 죄지러 다닐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을 하러 다닐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못한 거예요? 이거를 못 지킨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결핍되면 환경 때문에 내가 엎드리게 돼 있어요. 자녀가 아프다. 그럼 바로 엎드리고. 뭐 물질에 가난해서 뭐가 필요한데 물질이 좀 어렵다. 그럼 바로 엎드리고. 내가 뭘 원하는데 그 바로 엎드리고. 이렇게 내 환경을 가난하게, 결핍하게 그렇게 만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난한 심령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향유컵을 깨뜨리듯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갖고 와라. 반드시 여러분 빈손으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갖고 와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를 흡양하시고 그걸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모드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모든 패턴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지신다?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죠. 어떤 분이 이것만 하고 제가 마치겠어요. 거기 갔는데 연세가 진짜 100발이세요. 70대세요. 예, 그러한 분이 오셨어요. 그럼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상담하러 다니신대요. 근데 그 상담이 사역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하시는데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선교사님을 상대로 상담하러 다니시는데 근데 뭘 놓고 상담하신 줄 아세요? 그래서 내가 저도 상담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원 받았으면 나한테 상담 받을 필요 없어. 이래 예. 이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 예, 강도사님 이런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회칠한 무덤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아주 파워풀하게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그래서 상담이 구원 놓고 상담해 주신대요. 구원. 예. 그래 가지고 말씀으로 계속 먹이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면 생각으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시켜 주면서 상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본인과 상담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뭐 강도사님, 선교사님들이 본인과 상담해서 그때 구원받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근데 너무 충격이죠? 예. 그래 가지고 저도 상담해 달랬더니 구원 받았으면 나한테 받을 필요 없고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받아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분 귀하다. 정말 이분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 놓은 그 업적을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걸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내가 사역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가, 뭘 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혼인데 타이틀 내려놓고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에 포커스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진짠가 가짠가. 그 영혼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분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예, 다양한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겉껍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타이틀 다 벗어버리고 회칠한 무덤 다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게 이 마음이라는데 이거를 정직하게 괴수 중에 괴수인 이 마음을 주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지금 직면하셔야 돼요.
그 심판대에 가서 그때 직면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해. 지금 여러분 지금 가운데에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확신 있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셨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꺼리낌 없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두 분이 그리고 우리 청년도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이지만 이 세 분이 너무 귀하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중심적인 포커스로 딱 있어요. 우리 아들은 친구를 사귀는데 이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양만 있는 사람,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영이 다르니까 대화 자체가 안 돼.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양다리 걸치다가 무늬만 거시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 두 발을 딱 하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겠다 하니까 우리 아들이 친구로 웰컴, 서로 웰컴 이런 시간을 가서 우리 자축했어요. 그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웰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중심과 기준이 달라요. 사람은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 뭐가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중심과 이런 기준이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기준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나의 가짜로 살 수 없다라고 그냥 20일이든 아니면 40일이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만나야지. 내가 경험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진짜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우리 기도 부대 아줌마들이 얼굴이 우거지상이세요. 우거지상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이제 우선 연기합시다 그냥. 내가 안 기뻐도 안 기뻐도 그렇게 얼마나 이뻐. 완전히 막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네 막. 그죠? 예. 그러니까 안 기뻐도 우리 연기하듯이 웃읍시다. 예, 웃어요. 그러면서 계속 뇌는 바보라고 그랬잖아요. 뇌는. 그래서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뇌는 내가 기뻐서 웃는 줄 알고 엔도핀이 나와요. 그럼 엔도핀이 나오면 내가 기뻐져요. 그러면 웃음이 나와요. 그럼 뇌는 그렇게 해요.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기하면서 안 기쁜데 가식적으로 자꾸 웃네. 이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하하 웃으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하하. 그래서 모든 근심것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그냥 바보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기쁘다. 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준이 형제 붙잡아 놓고 같이 웃어달라고. 그래 아니면 우리 관도 형제님 같이 웃어달라고. 나 좀 어떻게 좀 나 좀 해보라고. 좀 해보세요. 희락의 영 이러면서 한번 해보라고.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게 좀 이 시간 남은 이 시간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남은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내가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웃으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나에게 있는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고정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을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그리고 부흥의 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그 삶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